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쪽.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누는 말씀들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아멘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나누는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룩한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며 세상에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우리 자신에게 축복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에 속아서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옆 사람을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물어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한마디 안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어떤 뜻을 갖고 이 모든 것이 포함돼요.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대전제는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온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여기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믿음의 출발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말의 의미는 또 무슨 뜻이 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만든 분이 주인 아니겠어요? 해와 달과 별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모든 것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만 만드셨습니까? 나와 여러분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역시 우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이 믿음 생활은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자꾸 주인 노릇해요. 내가 주인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 계획대로 하려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내가 하려는 것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틀리는 경우가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틀릴 때가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것을 고집한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세상의 주인으로서 우리와 관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관계하시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계속 뭔가 오고 가면, 대화가 오고 갈 때 관계가 있는 거죠. 대화가 멈추면 뭐가 돼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친구 사이도 아주 친할 때 뭐 하루에도 수십 번씩 통하고 자주 만나요. 대화가 돼, 교제가 돼. 이때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전화도 안 하고 만나자고 딱 끊겨. 그럼 관계가 중단된 겁니다. 관계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관계하시는, 우리에게 가시는데 그 방법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두 가지 의미하는 약속이다 또는 명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을 수도 있고 명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주인으로서 그 소속된 그 소유인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소속된 소유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는 게 맞다 이거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는 생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데 그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명령, 즉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와 관계된 명령이고 또 한 가지는 축복과 관계된 명령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관계된 명령, 그 명령을 순종하면 생명을 구원받고 그 명령을 불순종하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명령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래요. 먹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라고 하십니까?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선악과를 안 먹으면 사는 거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 생명과 관계, 성경 안에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이런 명령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축복과 관계된 명령입니다. 이를 자면 주라. 우리에게 주래요. 왜 주라고 해요?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주라고 했는데 안 좋다고 우리가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었을 때, 주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주었을 때 받게 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11조를 드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안 드리면 지옥 가나요? 11조를 드리는 명령, 우리 죽고 사는 생명과 관계된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축복과 관계된 명령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11조 안 드려도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요. 그런데 축복을 못 받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를 하신 말씀은 축복과 관계된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명령과 우리의 축복과 관계된 명령이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명령하십니다. 1절에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따라합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 하는 이 명령은 무엇과 관계된 명령입니까? 생명과 관계된 명령입니까? 축복과 관계된 명령입니까? 생명과 관계된 명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노아의 가정이, 너와 네 온 집이 방주에 들어가면 사는 거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방주에 안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는 노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의 선택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노아는 이제 이것을 선택해야 돼요. 방주에 들어갈까 들어가지 말까. 근데 여러분, 방주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주라는 공간이 아주 제한된 공간이고 그것은 아주 불편하기 짝이 없는 공간이니까 마음 놓고 뛰어다닐 수 있고 신선한 공기를 만들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자연에서 이걸 다 놓고 방주라는 제한된 공간에 들어가면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도 없고 활동도 마음대로 못하고 공기도 답답하고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방주로 들어가려면 방주 밖에 있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노아야, 너와 내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 그 말이면 방주 밖에 있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들어가라. 노아는 이제 선택해야 돼요. 방주 밖에 뭐 있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방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 방주 밖에 있는 것, 지금까지 제가 살며 자기가 누렸던 모든 걸 계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방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들어가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명령은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와 네 온 집이 방주로 돌아가라 생명의 명령을 하신 것은 신약 시대로 와서 너와 네 집은 예수를 믿으라는 명령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명령의 예언적 사건, 그림자적 사건이 방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에 들어가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복음시대의 명령인 주 예수를 믿으라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나와 여러분, 나와 내 온 집이 구원의 방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들어가면 살 것이고, 불순종하여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면 죽을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선택은 우리 몫이에요. 우리 몫. 주목할 것은 너와 내 온 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혼자, 나 혼자 방주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와 내 온 집이 방주에 들어가서 살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가 전도의 축복을 받는 해라고 정했습니다. 금년은 나와 내 온 집이 방주에 들어가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온 집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구원의 방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결단하고 선택하고 실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면서도 머뭇거리잖아요.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왜 머뭇거려요? 방주 밖의 것들 때문에 그래요. 그 미련을 못 버려서, 그 누리는 즐거움, 그 방주 밖에 노는 재미를 포기하지 못해서 선뜻 그것들을 포기하고 방주 안으로 못 들어가요. 남자분들이 보통 전도하면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니시라고 예수 믿으라면, 내가 술 담배를 못 끊어서 교회 못 간다고. 아직 그분들의 가치관은 술 담배 먹는 게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그 말은 좀 안 된 얘기지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내버려 두세요. 마음 놓고 술 담배 먹고 즐기다가 지옥 갈 테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마음 놓고 세상 즐기다가 내 지옥 불에 갈 테니까 내버려 두세요.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너와 내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너와 내 온 집,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은 방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셨습니까? 아직 안 들어가신 가족 있다면 그분들이 왜 안 들어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여자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남자분이 안 믿어요.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늘 부부싸움을 자주 해요. 그래서 답답하니까 목사님이 신방 와서 남편 되는 분 보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뭐라고 남편이 대답한지 아십니까? 저런 여자가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자기 아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신분인데 얼마나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저런 여자가 가는 천국이라면 안 가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와 내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혹시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방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을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감을 누리면서 이것을 표현하면서 살아가야, 아직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좋지? 뭐가 그렇게 행복하지? 뭐가 그렇게 즐겁지? 하고 의아해할 것이고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우리가 부터 인도할 때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서의 삶을 기쁘게, 방주 안에 들어오는 기쁨과 행복감을 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표현을 생활 가운데 가족들에게, 또 방주에 들어와야 될 사람들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 즐거움과 기쁨을 표현하지 못하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저 교회 다니까 이것이 어렵고 저 무엇이 어떻고 막 불평만 하고 원망만 틀어놓고 뭐 걱정만 하고 막 그러면은 누가 예수 믿겠어요? 예수님 믿는 것을 선택하여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에 젖어서 이 행복감으로, 이 즐거움으로, 이 기쁨으로 살아가야, 그것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식구들이 나도 예수 믿고 저런 즐거움 한번 맛보고 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한번 행복해볼까? 관심을 갖고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방주 안에 들어오신 삶이 확실한가, 아직 방주 밖에 있는가 한번 스스로 진단하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건 우리 마음이
방주 밖에 있는 것을 완전히 내려놓아 있는가? 아직 미련이 남아 있는가? 방주 밖에 있는 것들 때문에 한 발은 방주 안에 들어오고 한 발은 방주 밖에 들어오고 이런 상황 아닌가? 여차하면 밖으로 나갔다, 여차하면 안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모습은 절대 너와 내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지 못합니다. 완전히 한쪽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쪽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포기하고 재물을 따라가든지, 재물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든지. 그 말은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한다면 방주를 선택하고 방주 밖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방주를 포기하고 방주 밖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중간치기는 없다는 겁니다. 양다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온전히 방주에 들어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 안에 들어온 그런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방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방주 밖의 것들에 대해서 좀 마음으로 내려놓고 미련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 밖의 것들을 내려놓고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까운 부분도 있겠죠. 미련이 남는 것들도 있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죠? 방주 밖의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련을 갖고 잘라내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한 그 방주 밖의 것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홍수 심판으로 다 물에 잠겨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방주 밖이에요. 우리가 지금 미련을 갖고 놓지 못하는 그것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침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것을 잘 분별해서 방주 밖의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방주 안에 들어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신앙생활인 것은, 생활이란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이란 포기하는 것이다. 그래요. 세상에서 즐기는 즐거움도 포기하고 욕심도 포기하고 물질도 포기하고 포기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방주 밖의 것들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주신다는 거.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에 주셨어요.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이 세상의 모든 걸 포기할 때 없어지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풍성히 공급해 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친구도요, 새로운 친구 주십니다. 환경도 새로운 환경을 주십니다. 즐거움도 새로운 즐거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거 아니면 큰일 날까, 이거 포기하면, 이거 이 사람 친구 끊어지면 이거 얻지 못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상하시며 위로하시며 회복하신 걸 볼 때 엄청난 위로를 봐요. 야, 내가 그거 포기하기 잘했네. 그 친구 정리하기 잘했네. 그때 그거 내가 내려놓기를 잘했네 라고 감탄하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방주 밖의 것을 포기하고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길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장 방주 밖의 것들을 포기하라, 그 말이 좀
야속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저것들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인 것들, 저건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것들, 저거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것인데 이걸 포기하라고 해. 지금 당장은 방주 밖의 것들을 포기하는 그 말씀이 야속하게 들리고 너무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나 욕심쟁이처럼 들리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다 나를 더 복되게 하고 나를 더 잘 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명령인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너와 네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고.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명령입니다.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의 문제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믿지 않으면 영원히 죽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 노아가 내렸던 그 명령,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되 나와 온 집이 예수를 믿는 이런 순종의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생명의 보답이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방주로 들어갑시다. 과감하게 들어갑시다. 나와 온 집이 들어갑시다. 방주 밖에 가서 과감하게 포기하고 들어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며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1절에서는 우리에게 방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해 보니까 4절 말씀해 보면 한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 말씀 뭡니까?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홍수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 심판을 작정한 것을 노아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주인인데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을 비를 내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이 만든 세상을 왜 당신이 홍수를 내려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쓸어버리겠대요. 물로 쓸어버리겠대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물로 쓸어버리겠다는 현재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창세기 6장 5절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앞에 있으니까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왜 쓸어버렸다고 그래요? 죄악이 가득하고 모든 것이 악하다.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심히 좋은 그런 세상이었는데 변질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마다 악했어요. 더 이상 이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올 때
처음 만드신 세상이 참 보기 좋은 세상이셨는데 지금 노아 때는 하나님이 도저히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심판으로 없애버려야만 되는 그런 악한 세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타락하고 변질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노아 시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심판을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시면, 오늘 이 시대의 모양들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노아 시대보다 나은가요 지금? 노아 시대보다 훨씬 거룩하고 깨끗해졌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노아 시대보다 사람들이 똑똑해졌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도 많이 쌓고 여러 가지 문명 발전시켰어요. 어떤 의미로 보면 노아 시대보다 훨씬 사람들이 살기는 좋아졌고 머리는 똑똑해지고 아는 건 많아져. 그런데 죄악은 더 심해졌다. 죄악은 더 심해졌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노아 시대하고 별 차이 없이, 아니 노아 시대 때부터 더 부패하고 악해졌다고 한탄하시며 더 급한 마음을 갖고 쓸어버리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정문 도전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식이 많아졌고 학문이 발달했다고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활이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지식이 발달하고 사람이 똑똑해지는 것만큼 죄도 더 지능적으로 더 많이 죄가 발달했어요.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점점 타락하고 악으로 변질되는 세상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 또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노아 시대도 그 죄를 더 이상 계속 두고 볼 수 없어서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리신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이 죄악되는 모습을 계속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으로 쓸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인색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 인한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지만 또 하나님 우리의 죄를 보고 심판하시는 심판 하나님이시. 그 심판 하나님을 믿는 게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논리로 보면 그럴듯한데, 사람의 논리로 보면 이해가 될 법한데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 맞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사람의 논리로 받아들여서 당연하게 죄의식 없이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근래 가장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동성애 문제, 동성애 문제. 미국은 벌써 동성애가 합법화됐어요. 법으로 통과됐어요. 동성 부부를. 동성 마을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소수인권 보호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이런 움직임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들의 인기,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의 투표 여기에만 관심 있어 어떻게든지 인정받고 인기 얻으며 막 해요. 하나님께서는 금하신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이
동서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증하시대요. 로마서 1장 20절 27절 보면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아내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부부가 되고 사랑하고 성관계하고 그걸 합법화하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인데 그런 일 뿌리겠습니까? 참 그럴듯한 사람들이 논리로 우리가 해서는 아니 될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볼 때 노아 시대와 다를 바 없다. 아니 노아 시대보다 더 잘못됐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홍수로 쓸어버리겠다고 심판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이 시대를 쓸어버리겠다고 심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하지 못해요.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법으로만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 심판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작정하신 것처럼 세상 끝내는 심판을 작정하신 것을 이해하고 그 심판을 준비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와 네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 4일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머리게 내려버렸다. 그래서 다 들어갔더니 6절 말씀에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노아가 너와 네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순종한 행동이었지만 그 행동은 심판, 홍수 심판을 피하여 구원받는 행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방주 안 들어갔다면 방주 밖에 모든 것이 홍수 심판으로 다 물에 잠겨 썩어버릴 때 같이 죽었을 거예요. 들어갔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며칠이나 있었는지 아십니까?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에서 있어도 기간이 얼마나 된지 아세요? 성경을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약 1년 7일이죠. 1년 7일. 방주 안에 1년 이상 있었어요. 한 달 있기도 쉽지 않을 텐데 1년 있어요. 제가 어디 샌프란시스코 어디 갔을 때 그 바닷가에 있어도 엄청나게 큰 배, 홍콩에 있구나. 엄청나게 큰 배가 있더라고요. 크루즈더라고요. 그냥 뭐 아파트 몇 동, 아파트 몇 동을 붙여놓은 것처럼 배가 그렇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제 그런 배는 세계를 다니는 크루즈 여행하는 배죠. 근데 그런 배는 뭐 그 안에 별별 게 다 들어있죠. 뭐 영화관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뭐 그 안에서 충분히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내고 그 크루즈 여행 뭐 몇 달씩 여행 다니죠. 불편하잖아요. 근데 노아의 방주는 그런 배가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는 작은 배. 한 100m 좀 넘는 길이에요. 작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1년 이상 살았어요. 노아가 이 안에 1년 이상 사는 것이 그 삶이 어땠을까요? 노아가 갈 때 하나님께서 노아야 네 식구만 들어가라 말씀하지 않고 짐승들도 종류대로 끌고 들어가래. 그것도 정결한 것은 7쌍씩. 얼마나 복잡했을까 그 아내가. 그러니까 그 배 안에서 짐승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참 저는 그거 가끔 TV에 보면 어떤 연예인들 보니까 집안에 개, 고양이 있는데 뭐 한 마리, 두 마리 이해가 돼. 귀여우니까. 근데 뭐 7마리, 뭐 5마리 막 사람 사는 집인지 개 사는 집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람 숫자보다 개 숫자가 더 많아요 보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노아의 방주에 비하면. 노아의 방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불편했을까. 냄새도 나고 시끄럽기도 복잡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방주 안의 삶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방주에서 나갈 수 없어요. 나가면 죽는 거예요. 나가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 불편하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로 내가 좀 고통스럽고 그래도 참고 방주 안에 있어야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도 있어서 그 짐승들 때문에 그 삶이 불편하고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방주 주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 중에는 노아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짐승들도 있다. 옆 사람을 똑바로 써보고 짐승 아니십니까? 방주 안에는 노아의 8식구 사람도 있었지만 짐승도 더 중요해서 사람 숫자보다 짐승 숫자가 더 많았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미안합니다. 교회 안에도 사람다운 사람보다 짐승 같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짐승 같은 내 모습을 사람 같은 모습을 바꿔가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을 받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훈련하시는 겁니다. 사람 냄새보다 짐승 냄새 나는 그런 교인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목사는 안 그래요? 짐승 냄새 나죠. 사람보다 못한 생각, 사람보다 못한 상상, 사람보다 못한 짓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방주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부딪히며 살아야 돼요. 그 안에서 훈련받는 겁니다. 아우 저거 예수 안 믿는 것만도 못해. 차라리 저런 사람과 같이 신앙할 바에 차라리 교회 안 나가. 시험 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것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면 누구 손해요? 자기 손해죠.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자기는 더 짐승 같은 존재거든. 몰라요. 사람들이 좀 나는 사람인데 나머지는 다 짐승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나만 사람이고 나머지 짐승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사람이고 내가 짐승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자꾸 나를 바꾸려고 하고 나를 다듬으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다 혹시 마음 상하는 일이 있거든 화내지 말고 얼른 노아의 방주 안에 생각하세요. 맞아, 원래 방주 안에는 사람보다 짐승이 많어. 그러려니 하고 사시고 방주 떠나면 나만 죽어. 이 생각하시고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방주 밖에 모든 홍수물들 다 깨끗이 말려버리시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서 방주에서 나가라 하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방주 안에 그냥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찾지 마시고 내가 상대방의 마음에 들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나를 섬겨주려는 사람을 찾지 마시고 내가 먼저 섬겨주려고 하십시오. 나만 옳다고 하지 말고 당신이 옳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고백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방주 안의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방주 안에는 사람보다 짐승이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했다.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있었다. 우리가 신앙했을 때 내가 볼 때 예수님 같은 사람보다 마귀 같은 사람이 훨씬 많다. 사람 같은 사람보다 짐승 같은 사람이 더 많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려요. 교회 안에는 누가 와 있는 겁니까? 죄인들이 와 있어요. 우리가 전부 다 죄인이에요. 우리 전부 죄인 아닙니까? 죄인들이에요. 짐승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인정해야 돼요. 나도 짐승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서로 잘 감당해서 방주에 나가는 날까지 방주 안의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너와 네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이 명령은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선택권이 노아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한 명령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온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며 불순종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친구, 사람도 내려놓고 물질, 일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와야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날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하시며 위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이신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 천사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람보다 짐승 같은 사람이 더 많은 곳이더라. 나도 그 중에 하나다. 인식해서 불편하고 어려울지라도 방주 안의 삶을 잘 감당해서 방주에 나가는 날 그 기쁨, 그 은혜를 찬송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